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을 제가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우리 17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처음으로 이렇게 살린 어떤 이 장면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렸던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자를 살린 내용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렇게 초기 사역을 이렇게 보면 갈릴리 호수 지역 그 주변과 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인구는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갈릴리 그 지역의 인구가 최소한 15만에서 최대 한 30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명, 우리 지금 한국의 어떤 중소도시만한 어떤 이러한 인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는 갈릴리 언덕과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어떤 마을을 한 240개의 어떤 마을을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민들이 이제 농사, 그 갈릴리 그 지역에 평원과에서 농사를 지었고,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뭐 베드로, 어떤 뭐 이제 야고보 요한, 어떤 그 어부 이들은 이제 그 갈릴리 주변 그 어촌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오늘 읽은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분 우리 지도 보면 이제 나올 겁니다. 보시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남쪽의 어떤 이 사마리아 지역과 이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러한 이제 그 갈릴리 지역, 이 남부 지역인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하면서 오늘 읽은 1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를 현재의 어떤 거리로 직선 거리를 따지면 한 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는 것이죠. 40km고 도로를 따라서 가면 한 52km에서 한 54km 정도 된다. 도로로 이렇게 가면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래도 먼 거리 40km 되는 거리를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걸어서 이동을 했으니까 아마 며칠 걸려서 아마 이렇게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으로 왔을 겁니다. 나인성 오기 전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기쁜 어떤 즐거운 어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매력적이다, 기쁜, 즐거운.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도시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인데 여기 보니까 이 마을이 온통 슬픔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한 소년의 죽음으로 인하여 굉장히 큰 슬픔 속에 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얘기 부분을 이제 오늘 처음 장면이라고 읽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린 얘기가 몇 군데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엘리야도 이렇게 살렸고 또 엘리사도 이렇게 살렸는데 엘리사가 살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이 부부의 어떤 그 여러분 수넴의 귀한 여인 뭐 이렇게 기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부부의 그 이제 아들 소년 아이머리야 하다가 이제 아파 죽었는데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살리는 장면이 열왕기하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는 이제 사라졌고 그 수넴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사라지면서 그 사람들이 옮겨와서 살던 지역이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하고 나인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넴성이 사라지고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살았으니까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 엘리사가 죽은 소년을 살렸을 때가 한 예수님 당시보다 한 8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850년 전에 그 수넴의 여인의 아들을 살렸단 말입니다. 자, 이 얘기가 이렇게 전에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내려왔겠죠? 내려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읽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85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한 사건이 이들의 머릿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나인성의 어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말씀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한 사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에 살던 사람들이 850년 전에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다, 한 소년을 살렸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명이나 이렇게 살렸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어린 소년을 이제 살린 이 내용이 어떤 이 사건이 우리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먼 지역에서 오래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지 그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인성에서 일어난 어떤 이 사건의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에 오셔서 예수님은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 영어로 쉽지요. 뭡니까? Don't cry. 그치요? 울지 마라. 쉽지요. Don't cry. Don't cry for me. 뭐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뭐 이런 거잖아. 울지 마라. 뭐 하라?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자,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한번 우리가 서봅시다. 울지 말라.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가 서봅시다. 지금 이 형편이 안 울을 형편입니까? 이렇게 통곡할 형편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형편을 너무 모르고 말씀을 하셔요. 그죠? 여기서 지금 울지 마라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위로해 줘야 될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울지 말라.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입니다. 과부가 굉장히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맞죠? 이런 상황에서 왜 울고 난리야? 이러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슬픈 상황입니다. 이 어떤 이 장면이 한 소년이 죽었는데 그 소년은 한 과부의 뭐다? 아들 그러면 그러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요. 독자다. 이건 느낌이 달라요. 몇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죽는 거하고 하나뿐이 없는 독자. 그죠? 근데 또 이게 달라요. 한 과부. 그잖아요. 젊은 분, 이게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젊은 부부의 한 소년이 죽었다. 그러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소망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한 과부의 한 독자 이거랑 너무 다르지요. 그러면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거는 정말 모든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런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수해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홍수. 우리나라도 홍수. 어제는 뭐가 났어요? 지진. 이게 참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그죠? 홍수, 지진, 산불 막 이런. 근데 이제 좀 홍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안타까운 죽음 하나가 있죠. 누구 기억 안 납니까? 선생님, 그 홍수. 선생님 죽음도 참 안타깝죠. 우리 버스 기사의 어떤 죽음도 그 해병대 저 말하는 게 이제 해병대. 그거 젊은 청년, 그죠? 그래서 수색하다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신문에 나오기를 이 젊은 수색하다가 죽은 이 청년이 부모의 독자라. 요즘 대부분 독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독자다. 근데 이제 또 뭐라고 나오냐면 시험과 나이로 출생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맞지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시험과 나이로 출생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사람 시체 찾다가 죽었다 이거지. 얼마나 이게 억장 무너지는 일입니까? 시험과 나이 낳기 위해서 얼마나 이들이 마음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어려움도 겪고 막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 말 속에 독자, 시험과 나이
이런 속에 그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이 말이에요. Don't cry. 울지 말아라.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인생에게,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 죽음, 이거는 왜 찾아오고 있는 겁니까? 왜 찾아오는 겁니까? 내게 지금 슬픔이, 내게 지금 고통이, 내게 지금 절망이 왜 찾아옵니까? 아니,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슬프지.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괴롭지. 아니, 우리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저거 되니까 어렵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면은, 그죠? 어떤 나의 어떤 건강이, 아니면은 어떤 우리의 어떤 자녀가,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에 우리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죠. 왜 인생에게 슬픔이 왔고, 왜 인생에게 고통이 왔고, 왜 인생에게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는지. 왜입니까? 왜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왜입니까?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로 왔다고요? 죄로 왔다는 겁니다. 죄. 지금 전 세계가 어떤 몸살을 하고 있죠. 몸살하는 신문에 보면 뭐 지중해가 불타고 있다 이런 것도 봤습니까? 지중해가 불타고 있대요. 지중해가 불타고. 지금 더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에는 가장 북쪽에 사는 이제 파주, 양주 뭐 이렇게 북쪽에 사세요. 그래서 양주는 좀 북쪽이니까 덥습니까? 아니, 시원하시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에어컨 없으면 못 삽니다. 이제 이렇게 24시간 에어컨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덥지요? 덥고 몸살을 해요. 지금. 아유, 그 더위 때문에,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이렇게 죽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게 먼 어떤 나라의 일이라서 그렇지, 지금 나한테는 실감나게 지금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 나한테 실감나게 느껴지는 건 지금 나 하루의 현실,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어떤 현실이 나한테는 아마 크게 느껴질 겁니다. 뭐 홍수, 산불, 지진, 전쟁, 기근, 질병, 뭐 난린데, 그죠? 우리는 수해, 그래도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낮지만은 중부 지역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는 그래도 넘어가서야 넘어가서요. 큰 피해가 없지요. 그래서 휴, 다행이다. 그러지만 지금 산사태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지금 거처가 이렇잖아요. 막 이런 어떤 여러 어려움. 자, 근원적인 부분을 찾아갔을 때 성경은 죄로 말미암는다. 성경이 말하는 원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뭐 진리의 재발견 성경 공부하면서 죄는 헬라어로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 의미는 표적에서 뭐 한다? 벗어났다, 빗나갔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죄의 개념을 정리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끊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분리, 요게 이제,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죄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바른 죄의 개념을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봅시다. 죄는 뭐가 죄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목적에서 어떤 관역에서 빗나간 하나님과의 어떤 분리된 그러한 어떤 관계. 우리는 죄는 뭡니까? 우리의 어떤 선악의 기준으로,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거는 선한 것, 이거는 악한 것. 그러니까 이 악한 것, 이건 죄다. 이거 선한 것, 이거는 선이다. 이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관념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죄를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죄의 어떤 근원을 따지는데 뭐냐? 하나님과의 뭐다? 분리라는 겁니다. 죄된 상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을 따질 때에 나는 어디랑 관계성 안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선, 절대 가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존재 앞에서 따져야 될 올바른 기준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선,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어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버려놓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가치 있는 것,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분리된 관계, 하나님과 틀어진 것,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그럼 의는 그런 어떤 이러한 어떤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의는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 이것을 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분리가 죄고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이 뭐다? 의다. 의인된 삶이다. 하나님과 화평된 삶이다. 하나님과 화목된 삶이다. 그러면 의에는 평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된 삶 가운데서 오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된, 하나님과의 화평된.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죄악된 삶이고 열매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개념에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이제 말씀이시고. 자, 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존재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가 있잖아요. 모든 것의 존재의 시작이 뭐다? 말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존재의 시작이.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죠. 아, 그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 생각이 나네요. 기억나십니까?
진리의 알파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 그게 알파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로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예, 창조주와 피조물. 수업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뭐 수업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복습을 자꾸 해놔야 여러분 나중에 개혁주의 뭐 저거 할 때 물어볼 때, 이거 저게 뭔 말이지?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답을 못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조물주와 뭐와 피조물 두 가지 존재한다는 거죠. 두 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조물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혹시 조물주 아니세요, 여러분이? 피조물인데 조물주처럼 행세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어디다? 말씀이다. 말씀. 만물이 어떤 존재가 물질이 근원이다. 출발이 물질이다. 존재가 맨 처음에 물질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변화됐다. 이 유물론자란 말입니다. 그 유물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존재했던 것은 물질이 아니고 뭐다? 예. 딴 데 가서는 변론할 지언정 여기서는 통일을 해야죠. 우리가 다 우리가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자, 말씀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 제2위 독생자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요. 11절입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니. 자,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자, 이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 존재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존재의 어떤 시작,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 나인성에 지금 가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자, 봐봐요. 성문에서,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죽은 자를 메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한 무리가 나오고 있죠. 한 무리가 나오고 있고 또 한 무리가 성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교묘하게 성문 가까이에서 지금 이 두 무리가 만났습니다. 이해되죠?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나인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요 시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있고 죽은 자가 나가고 있는 요 시점에 슬퍼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예? 어떻게 질문을 그렇게 야리꾸리하게 합니까? 이제 이럽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자기 독자가 안 죽었으니까 기뻐할 일이라 그런다 그러구만.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1차적으로 보면 슬퍼할 일인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맞죠? 만물의 존재 근원이시고 모든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히 보이면 이거는 기뻐할 일이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자, 그 장면을 그냥 사진을 딱 찍었다 이게 그 사진. 지금 둘이 이렇게 딱 만났어. 지금 장사하는 그 무리와 들어오는 무리 요 딱 만나서 서로 딱 만나는 그 장면을 사진을 딱 찍었어요. 알겠습니까? 사진을 딱 찍고 우리가 나인성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슬퍼하고 있을까요? 기뻐하고 있을까요? 예? 슬퍼하고 있죠. 우리가 나인성 사람이라면 슬퍼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그렇죠? 왜 슬퍼하냐고요? 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를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슬픕니까?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슬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한 50km가 되는 거리를 몇 밤을 거쳐서 이렇게 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갔을 때 그 성문에서 그 어떤 죽은 자 나오는 거기랑 딱 만날 걸 아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그러면서 먼 길을 이렇게 와서 거기서 찾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인성 사람들은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봤을 땐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살펴봤을 때 이들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들의 마음 안에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거리만큼 나인성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들이 괴롭고 그래서 이들이 슬프다는 겁니다. 나인성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나인성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메시아, 어떤 그러한 절대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절대자 이분이 오고 있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없지요. 없어요. 우리가 나인성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죽은 과부의 그 소년의 친구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친구랑 사이좋게 이렇게 막 지내고 살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좀 어려워요, 형편이. 예? 일찍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의 헌시적인 사랑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름 앓더니만 죽는 거라. 친구가 죽었어. 슬퍼요, 안 슬퍼요? 친구의 어머니 보니까 거의 매일 기절해. 정말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 너무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괴롭지? 인생이란 대체 무엇이? 정말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지? 그가 그러한 어떤 물음표를 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참 빛이 없단 말입니다. 참된 빛이. 그래서 이는 고통스럽고 괴롭단 말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원인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끊어짐 안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내 마음의 방에 슬픔이 내 인생의 고통이 정말 내 삶의 절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 과부의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고 존재의 근원이신 나를 있게 하신 절대자 그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정확히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됐으며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내 마음을 비춰보고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탈무드에는 어느 한 가족의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3명 있고 그 부모가 이렇게 그 5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아주 화목하게 잘 지냅니다. 부모는 그 아들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죠? 여러분도 자식 사랑하죠? 얼마 전에 뭐 우리 교회 아들 결혼을 했는데 가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들 결혼.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언제 하나 이런 마음을 아마 이제 갖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참 아들 이기기 어렵죠. 이기기 어려워요. 아들이 뭐 해줘 그러면 웬만하면 해줘야 안 해줘요. 아들이 뭐 해달라 그러지 않고 여러분을 해주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아들이 그 아들을 사랑하죠. 어느 날 이제 일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먼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뭐 일이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좀 지체되고 있는데 옛날이니까 이제 거리도 멀고. 근데 그 집에 아들들이 병이 걸려서 1명, 2명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의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부인은 혼자 아들을 이제 장례식을 하고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죠. 그리고 이제 먼 곳에서 일을 마치고 온 남편한테 이 비극적인 사실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부인이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귀인이 우리 집에 보물 3개를 맡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물 때문에 참 기쁘고 즐거워했고 그 보물 때문에 참 많은 어떤 그러한 즐거움을 누렸다. 근데 이제 그 귀인이 다시 이렇게 오면서 그 보물 셋을 찾아갔다. 우리 집에 보물 셋을 이렇게 주인이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거든요. 그것이 유대인의 지혜, 탈무드에 나오는 글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인간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넌 대체 어디 가서 혼자 뭐 하고 있었냐 뭐 이러면서 이것을 나 혼자 다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은지 아냐하고 막 바가지 박박 긁고 막 문제 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귀인이 보배를 맡겼다. 귀인이 찾아간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예? 지금 어떤 그러한 지혜, 우리의 마음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이런저런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은 나의 존재의 원인을 어디에 두며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다 부여하고 있느냐, 여기에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자식이면, 내 존재의 가치가 돈이면, 내 존재의 가치가 명예면, 내 존재의 가치가 어떤 사업이면, 아니면은 지식이면, 내 존재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냐는 거죠. 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내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만족을 누리고 어디에서 기쁨을 구하고 어디에서 즐거워하고 있는지, 나는 나 존재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지 여기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인생의 참된 빛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나타나게 된 어떤 그러한 원인이 그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모든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원인, 시작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고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는데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고 있으면 누굴 뭐라해야 됩니까? 아니, 초등학생도 초등학생 나름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요즘 애들 참 할 말 따박따박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할 정도로. 우리 교회에 그 손주 손녀 이렇게 와보면 느껴지더라고. 그 조만한 것들이, 아이고, 야, 참 말하는 거 보면, 어이구, 참 심각하다. 야, 보통이 아니다. 이제 이러죠. 우리가 손주 손녀들 이렇게 노는 거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거짓말하는 거 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예? 보이죠.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그 부모님이 하는 일, 할아버지가 하는 일 다 알까요? 모르죠. 이해할 수 없지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면 사람끼리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 기본 전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닥치는 일이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한다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요, 안 위해요? 위하신다고요. 위하신다고. 다시 한번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아담은 자기가 뭐가 안 좋은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의 부족함, 아담이 안 좋아서 뭘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와. 왜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우리 형제님들. 그냥 있는 게 좋은데 그냥 뭘 굳이 그렇게 뭐 만들어 주실 것까지는 없는데 막 혹시 요즘 청년들은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 같아요. 결혼 굳이 뭐 필요 없다 하면서. 자,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해요?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있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베풀로 누구를? 하와를 지은 것처럼, 하와가 생명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직접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뭐요?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지요?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곧 주시다. 구주. 맞습니까? 자, 이 구주는 다윗의 동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지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속에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네, 들어간다고 믿는 게 복일 겁니다. 저는 확실히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났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구세주, 나를 위한 메시아,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분이 예수님이 나셨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말이 잘 안 되네요.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다윗의 그 땅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구주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분이 나셨다는 거죠. 그게 기쁨의 아주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조금 들어와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지금 나인이라는 성에 누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인이라는 성에 누가 온다? 예수님이. 자, 이 나인성에 죽은 아이를 둔 어머니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들의 생명. 여러분, 나인성에 이 과부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과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독자가 잘 자라는 거? 오케이. 아니면 좋은 어떤 그 고웰, 쉽게 말하면 모든 기업을 물어줄 남편. 예? 그래서 이 남편, 좋은 남자가 남편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준대. 그런 어떤 남편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별로 관심이 없네요. 예? 자, 이 나인성 과부한테 누가 필요해요?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아니면은 모든 걸 책임져 줄 남편? 좋은 남자? 아니면은 뭐가요? 나의 어떤 건강? 그쵸?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나인성 과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장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 나인성에게 그 기쁨이고 정말 그 즐거운 이 성에게 고통과 슬픔이 찾아온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정말 나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나인성이 복되게 그 이름처럼 복되게 바뀌려면 나인성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올바르게 그 나인성을 이렇게 다스려줄 그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올 때에 참된 평안이 오고 평화가 온다는 거죠. 사망도 이기고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에 그렇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알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올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의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구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 성의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 남편 몇 명이나 두었던, 그렇죠? 그래서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정말 이 나인성 과부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자, 우리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요? 울지 말라. 지금 이 말을 첫 번째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지금 그 말을 가장 먼저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왕의 왕이신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알겠습니까?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와 질병과 모든 걸 이기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울지 말라 이 말은 말입니다. 아멘 됩니까? 예? 내가 완전 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울지 말아라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무것도 없이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용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 일용을 갔을 때, 일용을 가면은 이제 여러 사람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제 뭐 좋은 기업에서 정년퇴임해가지고 이제 일용을 왔대요. 근데 그 자식들도 뭐 좋은 직장이니까 뭐 직장에서 다 가르쳐줘서 잘 되고 자기는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온 거예요. 지금 잡아요. 할 일이 없어서 일용 온 사람과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일용 온 사람 누가 행복해요? 그거 따질 게 못 되죠. 따질 게. 그 나는 이 사람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그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도 퇴직금을 이렇게 주네요. 저도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으면 퇴직금은 못 줘도 좀 얼마만큼은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한 번 몽창 주는 게 아니고 차차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일푼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아졌거든. 예? 많아졌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좀 전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좀 탁 펴서 이렇게.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평안해라. 거기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감사해야 됩니까? 달라 그래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달라 그래. 들었죠? 예, 먼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달라 그러세요. 감사하면서. 따지듯이 달라 그러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첫 번째 뭐다? 울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내가 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울지 마라 이 말 속에는 내가 왔다 너를 위하여. 내가 이 흑암의 땅에 정말 정말 기대할 곳이 없는 이곳에 내가 너를 위하여 왔다. 울지 마라 이 말이란 말이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올바르게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에 평화와 평강을 주실 평강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울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입니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어떤 형편을 알아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정말 질병을 이길 수가 없고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나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자,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랬거든. 어떻게 가서? 가까이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문제에 가까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관에 예수님이 누가 가까이 가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고통스럽게 하는 뭐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아이의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아멘.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주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손대 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지금 가까이 오시고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과 나인성 사람들은 너무 하늘이 땅과 높은 것처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만이 전부 다였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아유, 그러면 문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니,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 문제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 어려움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손을 대시니.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여기서는 이렇게 말 안 하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이 청년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뭐하니? 말하노니.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너의 존재의 근원이신 내가, 하나님이 말한다. 네 생명의 근원인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너의 가치의
어떤 그 가치롭게 될 수 있는 가치의 어떤 존재 이유인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절망 속에 있지 말아라. 고통 속에 있지 말아라. 한탄 속에 있지 말아라. 원망 속에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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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이렇게 모든 인생의 원인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마음이 가까이 자리 잡고 있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나인성에 예수님이 찾아오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려.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이들은 아직 그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로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여러분,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 나를 통치하실 분. 알겠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 돌보셨다.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돌보기를 원해요. 돌아보시기. 그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손을 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 하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더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멘? 네,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잘 아시는 말씀 24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건 완전 강조하는 겁니다. 참말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그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소문이 나를 통하여 또 우리 주위에 이렇게 퍼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있고, 또 그 일에 또 우리도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